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가져온 변화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주께서 너무나 무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뛰어넘어 절망했습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제자들은 더욱 어리중절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6월절 후 오순절까지 50일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길고 황당한 날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든 유혹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청명한 하늘 같은 주님의 계시가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다가온 제일 첫째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의미하게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한 사실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성취요 승리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그들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인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죄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과 거룩지 못함과 마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세속의 더러움과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섭리와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들은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슬픔과 육체의 질병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심신을 자유롭게 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위에 구름처럼 덮어놓은 저주에서 해방을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의 햇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가 그들의 영혼 속에 전광석화 같이 깨달음을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시면 바로 지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혼돈과 당혹과 좌절과 공포와 절망에서 순식간에 그들은 노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요, 희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암담함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 없는 위대한 승리요, 영광이요, 구원의 원천이 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하늘 청명한 것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육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신령한 관계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육으로 함께 교제했는데 이제 오순절날이 임하여 성령이 오시자 육의 관계는 지나가고 신령한 관계로 옮겨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각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이제 예수님이 육으로 악수하고 육으로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이 새로운 관계를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한 것을 그들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지나가고 이제는 신령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중생의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육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영혼 속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이제 당당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태가 쓴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와 같이 신분상의 확실한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옛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시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확실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은 거대한 환희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엑스타시 폭발적인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의 환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11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위대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위대한 힘은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쁨은 놀라운 힘,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촌락마다 1년에 몇 번씩 축제를 가지지 않습니까? 왜 촌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 한마당을 열고 징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춤추고 합니까? 그것은 그 축제를 통하여 엑스타시, 즉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피곤하고 고달픈 농사일에 괴로웠으나 그 축제 한마당에서 그 피곤을 다 씻어버리고 이 스트레스를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이 축제 한마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황홀감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 생의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축제 한마당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큰 소리로 지르며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기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우울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그는 아직 진실로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엑스타시를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천하는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기 백배하고 충천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더라. 기쁨이 넘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기뻐해야 일할 이욕이 생기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자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고 당황했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시뿐 아니라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충천하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놀라운 담력과 용기와 충성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기쁨과 함께 마음속에 담력을 주심으로 그들은 얻어맞아도 전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하고 협박을 받아도 전도하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그는 성령 받은 이후로 나가서 설교하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이튿날에는 민문가에 있는 안전병기를 일으키므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으로 담대함이 들어오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천민들이요 하층계급들이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의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고 그 용기와 담력과 충성심으로 죽어도 나가고 살아도 나가고 때려도 나가고 요구도 나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그들은 복음을 전가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그 때문에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증인과 참 증인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헛된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것은 거짓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추워도 그림자가 없는 진리를 말할 때는 참 정인이 되지만은 어떤 소문이나 자기의 상상이나 생각으로 어림잡아서 증거하는 것은 거짓 정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만 듣고 자기 지레 짐작으로 되게 그렇지 하고 생각해서 말을 지어내는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거절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 증거에도 거짓 증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지어서 말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거짓 증거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고도 그들은 돈을 받아먹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체험적인 증인입니다. 죽는 장면을 그들은 갈보리산에서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한 생활을 체험했고 캄캄한 터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광명의 빛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그들은 터득하고 깨달은 체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사도들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요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라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자기가 확신한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셔야 초인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처럼 이름만 말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감화와 감동력이 있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 세리 등 약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 앞에서 각각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그들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고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셔서 성령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나와야 그 말씀의 증거에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성전 미문가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처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잡아 일으키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대로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미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루다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낫게 하고 또 요빠에서는 죽은 도르가를 살려 일으켰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예수 믿고도 나만 믿으면 되었지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는데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채워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인이 되겠다는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정으로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의 열정이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온 천하를 복음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빠른 배도 없었습니다. 돛담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었으며 전화도 전신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인공위성도 뜨지 않았어요. 순전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천하를 복음하겠다는 그 거대한 꿈을 가슴 속에 품고 출발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절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꿈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이 명령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 타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1866년 7월 평양 대동강에 미국 국적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무장한 채 10여일 동안 버티다가 그때 조선족 군인들의 반격을 받아 셔먼호가 불타고 그게 탄 선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영국인 목사 토마스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파견해 왔는데 그는 한국에서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바로 대동강 모래밭에 꿇어 엎드려서 참수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이 날아가기 전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그가 대동강 모래사장에 꿇어 엎드려서 목이 날아가기 전에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를 받은 12살 먹는 소년 최치량이 있었는데 그가 그 전도지를 받고 최초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을 맡은 장교인 박춘권 씨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건네준 성경을 들고 와서 집에서 읽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고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모래사장에서 순교당하면서 나누어진 전도지와 그 목을 벤 장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자들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신의주와 평양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온 천하 만국에 전파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열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회개하고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는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신 교회가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6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은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40억이 타종교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가 12억, 힌두교가 8천만 명, 불교 신도가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총 선교사 수는 33만 2천 명인데 그 중에 4천 명만 복음이 정화되지 않은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7천만 민족 중에 6천만 명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모든 우리 동족과 세계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우리 교회는 1975년 4월 1일 순복음 세계 선교회를 창설하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 51개국에 509개의 교회를 세우고 6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에 500교회 그 이상 허락하면 5,000교회를 개척하려고 온 세계에 나가서 거대한 집회와 함께 수만 명의 선교사를 다까지 파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금하고 부비를 많이 썼으면 쓸수록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의 선교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방송을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후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고 우리의 힘을 합쳐서 온천한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오늘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임한 이후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깨닫고 천하 만국으로 전도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과 영국과 미국을 지나 아시아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도 성령 받았은즉 성령의 그 뜨거운 계시와 그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도 우리 한국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온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는 대열에 참여해서 일하다가 주님 마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